샬롬.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즘 상황은 이제 3월의 잔인한 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그런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애굽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탄생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그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시키고자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계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담대히 나가세.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조비가 주보혈을 내 옆에 새롭게 하시네 조비가 주보혈이 내 옆에 새롭게 다 존귀한 주보혈이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이 사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 앞으로 나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위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을 맞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며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에 모든 일이 정상화되도록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에 1사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사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을 맞아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초서들은 각기 다르지만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맛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는 지난
12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우리 옆에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진 박사병 사태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또 더 악한, 더 타락한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런 타락한 세상과 또 나태한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터치하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된 저희들과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등한히 했던 것 또한 회개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고 성실한 그런 하늘의 백성들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곳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지체들 간에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함께 소그룹을 모이지 못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소그룹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과 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체들 중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또 아프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사정과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수정드는 모든 신령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넷째 주일은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 이웃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기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의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은 주님 몸이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조금 더 연약함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고 로마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양쪽에 날선 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불의를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불의를 어떻게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를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틀림없이 내린다 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부터는 보면 유대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백성들입니까? 주의 백성과 같이 보이죠.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또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는 것 같으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고 증가하고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과 28절 말씀,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은 두 가지 종류의 유대인이 있어요.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이요. 표면적으로는 보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표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진실로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유대인들이 말이죠. 반짝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말씀들이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우리가 할례하는가? 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이 된 나음이 무엇이냐? 이점이 무엇이냐? 할례를 행하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론을 펴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사실 1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반론이에요. 표면적 유대인들의 반론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창세기 17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스크린에 좀 나올 수 있습니까? 그쪽 제가 좀 부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원고에 그게 없었습니다. 예.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집에 계시는 분들은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또 아브라함 후대의 대대 손손 모든 유대인들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들, 대대손손 모든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그 증거로서 언약의 증거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열심히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예,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유대인들은 열심히 할례를 행하는데 이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반박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우리는 나은 존재다. 나은 존재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서 그들의 반박에 대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너희들 범사에 유익이 많다 하고 2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주셔서 말씀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구약의 말씀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표면적 유대인이 진실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실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면적 유대인, 진실한 유대인과 맺은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고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로서는, 육신으로서는 이방인에 속하지만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된 것을, 진실한 복음을 소유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맡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잘 감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맡은 자로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또한 복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머리와 가슴이 일치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열심히 생각하고 애쓰는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생각하는 이런 가지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가지나 써서 그것을 노트에 적었어요. 적어서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당시에 미국이 독립하기 전의 일인데 1734년에서부터 35년 사이에 일어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에 불씨를 지폈어요. 그래서 미국을 새롭게 하는 기초를 세운 귀한 목사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오늘날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들이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이 미국입니다. 한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의 후손 중에서 400명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 4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학 총장이 14명이 나왔고 교수가 100명이요 복음 사역자와 및 선교사가 100명이요 판사와 변호사가 100명이요 그 옛날에는 박사학위를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60명이나 되는 귀한 가정을 이룬 목사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맡은 자에게 주는 귀한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받는 복도 있지만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복과 또 이 땅의 복을 다 같이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말하죠.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3절 로마서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율법을 사랑한다 하면서, 율법을 의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왜 놔두시느냐 이 말이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도 예수를 못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놓고는 왜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반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패하셨어.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그럴 수 없느니라. 비록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으면 실망하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실망할 뻔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좋은 책들을 구해서 보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책들을 사고 책꽂이에 좋은 책들을 꽂아놓고 읽고 그러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사야 되겠는데 돈을 좀 줄여서 헌 책도 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어느 날 광고를 보니까 귀한 신학교 서적들을 말이죠. 싼 값에 판다고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개인이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번호를 돌려서 어떤 일인지 제가 그 책을 사고 싶다고 그랬더니만 그 자기는 말이죠. 모모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죠. 좋은 신학교라고 이름이 난 신학교. 이 신학교도 다녔고 저 신학교도 다녔고 또 다른 신학교도 다녔는데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해이가 생겨서 목사 되는 것을 포기했다고. 믿음도 포기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다고. 그래서 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귀한 서적들을 다 팔아 없애는 것이 맞는 일 같아서 내가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데요.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신학교 졸업했고 귀한 젊은이인데 아주 그냥 믿음을 포기한 그런 사람을 제가 전화로 만났어요. 제가 책을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책을 살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 경험뿐만 아니죠. 샌프란도 밸리에 가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하고 미국 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자기가 젊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 안수를 축하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한 목사님들이 목사 서티피케이트에다가 다 사인을 해주셨는데 제일 처음으로 큰 글자로 사인을 쫙 멋있게 한 목사님 말이죠. 그 후에 목사직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때 자기가 얼마나 실망했느냐 실망했다 하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또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젊은 박사가 말이죠. 나이가 88이 된 젊은 박사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잘 가르치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인데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수로 왔어요. 교수로 와서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교수가 말이에요. 젊은 교수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신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고 변호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타락도 할 수 있고 사람은 거짓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같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참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거짓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4절 하반절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51편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잠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책망하는 일이 있고 난 후에 대부분의 왕들 같으면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일을 상관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통에 자복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진실로 참되시다. 사람은 거짓이 있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 무슨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윗이 나는 사람에게는 잘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지만
다윗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영원히 참되시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사람에게 잘못한 일은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실로 올바르신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니까 참되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윗에게 어떤 충고를, 어떤 말씀을,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왕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왕이 어떻게 해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합니까? 당장 왕위에서 내려오세요. 그런 사람들은 있을 것이고, 바세바가 안 되겠네. 바세바를 멀리 하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온갖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면 내가 이런 악한 죄를 지었지만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는 이런 판단도 받고 저런 판단도 받고 하곤 하지만은 그러나 다 그런 것은 거짓된 판단이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네가 하는 일이 옳다. 괜찮았어. 회개하고 괜찮았어. 그렇게 하면 돼. 옳다 판단하시면 나는 죄를 진실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짓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타락도 하고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저주도 하고 온갖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해치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것을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궤변들을 늘어놓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는 일을 좋아하시죠. 맞아. 하나님께서는 의를 나타내는 일을 좋아하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면 불의를 행해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오늘날도 있어요. 사도 바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해서 11조 바쳐서 도둑질해서 건축헌금해서 교회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눈감아 주시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그런 불의를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시리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결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눈감아 주시지 않아요. 불의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죠. 내가 불의를 행하고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으니까 나는 올바른 일을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게 하겠다 그러면서 거짓말해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눈감아 주시겠습니까? 사실 7절 말씀은 이 말씀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에게 많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말이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기 위해서 은혜를 성도들로 하여금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데 과장해서 예화를 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드는데 그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이죠.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사실과 좀 다르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기 위해서 거짓을 좀 말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궤변을 늘어놓은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안 차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술은 나쁜 것이니까 다 마셔서 없애버리자 라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궤변을 넣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이민을 왔는데 다른 도시에서 이민을 왔는데 유대인을 만났어요. 유대인을 처음 볼 때라서 말이죠. 당신이 유대인이냐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참 감격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유대인을 좋아한다고 아주 그냥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사람이 말이죠. 흉금을 틀어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우리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당신들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냐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아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차서 말을 더 이상 못했는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많은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돌아보는 것 같으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한다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일을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을 이룬다고 하면서 거짓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면 된다고 말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온갖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말이죠.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나갈 것 같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이고, 지난 며칠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2,000명이나 되고, 이제는 수만 명이나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겼어요. 세계에서 이제는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불에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 얕잡아 보면서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교회가 많다고,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먼저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이러한 선을 이룬다고 이름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이루시는데 어떤 의를 이루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욱더 많이 받아서 감당할 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는 귀한 미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중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나라에 주의 말씀이, 주의 십자가의 공로가 편만하게 전파되는 일들이 더욱더 맹렬하게 일어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급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고 거짓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아버지여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회개하고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또한 순서에 따라서 적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진실로 구원함을 얻는 길임을 나타내는 일들이 더욱더 명확하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진실로 구원함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가 인간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주님 저희들이 마음속에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불의를 행하는 일을 미워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미국에, 한국에, 중국에,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전파되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